인류 최대의 사건은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 조금 유식한 말로 인카네이션 그럽니다. 이 성육신 사건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종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 사셨습니다.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처럼 되어서 종의 신분으로 사셨을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종으로 오셨어요. 마음을 비웠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종이 되어서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또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의 종의 고백을 보면 이런 겁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종의 고백에 불만이 없어요. 종의 고백에는 염증이 났다거나 싫어한다거나 억지로 한다거나 귀찮은데 마지못해서 한다거나 그런 감정이 없어요. 지금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 종으로서 일을 다 해놓고도 지금 마음에 행복해요. 만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종이 여기까지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주인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주는 그 행간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왜 종은 죽도록 일하고 종으로서 일하고 이렇게 불만이 없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전에 주인은 종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이 먼저 종이 되어서 이 종을 섬겼어요. 주인이 이 종을 향해 눈높이를 낮추고 스스로 종이 되어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긴 결과로 오늘 이 종은 즐겨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익합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종이 주인이고 주인이 종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성육신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주인이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추고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인의 이 모습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기꺼이 스스로 종으로 인간을 섬기다가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종으로 살다 가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겠습니까? 너희도 종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이 되려느냐? 제자들에게 종이 먼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선생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선생이 먼저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종이 되어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발은 종이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자가 종이 아니라 선생이 종이 되었어요. 왜요? 선생이 제자가 되고 제자가 선생이 될 때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자가 되려느냐? 작은 자에게 종이 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6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먼저 되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사람들의 종으로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으뜸인 자가 종이 되고 종인 자가 으뜸이 되고 큰 자가 작은 자의 종이 되고 작은 자가 큰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 사건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목자가 되려느냐? 양에게 종이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 다음 말씀이 뭘까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양이 뭔데 목숨을 버립니까? 목자가 그 순간 종이 된 것입니다. 양이 목자에게 종이죠. 양은 자기 의지가 없죠. 양은 목자 잃어버리면 죽는 거죠. 양은 완전히 자신의 삶을 목자에게 의탁해버린 사람이 왕이죠. 양이죠. 그 양에게 주인 노릇하고 목자 노릇하려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희생할 각오로 양에게 다가가라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이 되고 양이 목자가 되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었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되려느냐? 자식에게 종이 되어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0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인을 여겨 달려가 입을 맞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집을 나간 자식에게 아버지는 종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보초 쓰고 있어요. 아들이 돌아오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요. 아까울 것이 없어요. 종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부모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써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종이 되고, 아들이 아비에게 종이 되었어요. 성육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목자가 양에게, 양이 목자에게 서로 종의 마음을 가져요. 스승과 제자, 제자와 스승이 서로 종으로 만나요. 큰 자와 작은 자, 작은 자와 큰 자가 서로 종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희생하고 섬겨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종이에요. 자식이 상전이에요.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어요. 무자식이 뭐요? 알기는 잘하네. 예?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왜? 주인이 없으니까. 자식이 밥을 먹는 동안 부모는 배고파야 돼요. 그래야 부모예요. 자식이 성공하는 동안 부모는 시중 들어야 돼요. 그게 부모예요. 자식이 잘 살기 위해 부모는 보초 서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부모로 사는 거예요. 자식에게 할 도리를 다 하고 부모가 할 말이 있어요.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고 뒷바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부모가 되어서 할 일 한 것밖에 없다. 너희들이나 잘 살아다오. 좀 손수건 꺼내서 울어보세요. 좀 맹숭맹숭하게 들지 말고. 이게 부모예요. 이게 부모예요. 우리 어머니 102살이세요. 만나면 항상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잘 커져서 고맙다. 차 조심해라. 나보고 차 조심하래요. 밥 잘 먹고 다녀라. 여러분, 부모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기다리고 시중 들고 뒷바라지 하면서 부모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낳았다고 부모인가요? 길러야 부모지. 그래서 병원에서 때때로 유아가 바뀌는 수가 있어요. 모르고 길러요. 20년 만에 제 부모가 나서요. 그래도 그리 못 가요. 기른 정 때문에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요. 부모가 왜 부모예요? 부모로서의 할 일을 다 해서 부모예요. 선생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을 위한 희생이 있어야 선생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자세가 있어야 비로소 선생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굴림하고 그저 큰 소리 치고 잘난 체하고 그런 것이 선생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성공을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 제자를, 사람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선생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학창시절로 돌아가 보면 매를 많이 댄 선생님이 더 생각이 나요. 왜요? 선생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거든요. 사람 되라고 때렸거든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목자와 지도자입니까?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요 리더인 것입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있어야 비로소 목자인 것입니다. 양의 생활을 피폐시키고 양의 재산을 뜯어내고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은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새로 뽑혔어요. 대한민국 백성들이 어떤 대통령을 원하고 있을까요? 군림하고 통치하고 제왕적이고 이런 대통령상을 지금 원하고 있지 않아요. 종의 자세로 백성을 섬기는 대통령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모세와 같이 희생과 섬김과 눈물과 사랑을 가지고 백성들을 대할 대통령을 지금 고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큰 자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내가 부모고 내가 지도자고 내가 리더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진정한 교회 리더입니까? 누가 진정한 교회 선생입니까? 누가 진정한 목자고 누가 진정한 어른입니까? 리더는 드러나지 않는 희생과 눈물이 있어야 리더인 것입니다. 리더는 할 말보다 들을 말이 더 많아야 리더 노릇을 할 수 있어요. 리더는 교인들이 웃고 있을 때 혼자 긴장해서 공동체를 살피고 돌보는 사람이 리더예요. 이 교회 아버지가 누군가요? 거친 목소리에 부드러운 음성으로 답할 줄 알아야 아버지 노릇할 수 있어요. 이 교회 어머니는 누군가요? 숨은 희생을 하나님만 알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 어머니예요. 이 교회의 진정한 목자는 누굴까요? 교회 생존과 부흥을 위해 흘린 눈물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목자예요. 이 교회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살기 위해서 나오는 교인들을 위해 죽을 각오로 일하는 사람들이 큰 자예요. 누가 이 교회의 어른입니까? 은혜 받은 교인들을 위해 보초 서고 시중 들고 종처럼 섬긴 후에 이르기를 무익한 사람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회의 어른이에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서 종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구세주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동안 종의 자세로 시중 들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구세주예요. 우리가 길 잃고 사경을 헤매고 잃어버린 양처럼 되어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구해주신 목자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세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이기에 우리의 부모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해졌어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은혜 받은 자로 종의 자세로 내게 다가오는 사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종의 자세로 받들어 섬기시기 바랍니다. 종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향하여 보초 쓰고 시중 드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에 종이 되어 나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부모에게 이제 우리가 종으로 보답하며 살아봅시다.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즐겨 종의 자세로 희생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리더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